선생님, 친구들 보고 싶어요. 건강히 지내세요. 건강히 지내세요. 안녕 해줘. 안녕. 영화부 친구들 반가. 부모님들 잘 계시죠? 언제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지 저도 참 갑갑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져야만 우리 영화부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 드리게 되기를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러나 부모님들, 우리 영화부 예배는 드리시고 계십니까? 성인 예배는 물론이고 영화부 예배도 꼭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지은 보감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를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을 알리는 꽃들이 만개를 하여서 여기저기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봄을 만끽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아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영화부 친구들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말씀과 찬양을 드리며 영화부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느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영화부 아이들의 키와 몸처럼 말씀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여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더욱 가까워지는 영화부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아직 어수선하고 불편한 부분이 많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침체되어지는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사회로 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안목도 주셔서 한 표를 제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더욱 깊이 보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주님의 길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일교회 영화부에서 유린의 가정을 위해 긴 시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은혜도 누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의 산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신 말씀을 실천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품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영화부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아부 친구들,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모아서 찬양 율동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제목 따라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한 번 더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부모님 같이 읽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 아저씨에게 쓴 편지 내용 중 한 부분이에요. 바울 선생님은 편지에 오네시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심 구절 말씀에서 드러나는 이름은 오네시모 한 사람이지만 숨겨진 이름을 합하면 모두 세 사람이에요. 그림으로 볼까요? 그 세 사람은 바울 선생님과 빌레몬 아저씨와 오네시모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춘 친구가 있나요? 오네시모 아저씨예요.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조용히 들어보세요. 골로새의 어느 마을에 사랑이 많고 믿음이 좋은 빌레몬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아저씨의 집에는 심부름을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 아저씨였어요. 오네시모 아저씨는 빌레몬 아저씨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네시모 아저씨는 주인의 심부름을 하면서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나쁜 마음을 먹었을까요? 오네시모 아저씨는 주인 아저씨의 돈을 훔쳐서 몰래 도망을 쳤어요. 빌레몬 아저씨는 뒤늦게 종이 도망간 것을 알았어요. 아이고 이런 오네시모 이놈이 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왜? 빌레몬 아저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를 배신한 오네시모 아저씨는 훔친 돈을 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로마에 가서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오네시모 아저씨는 로마에서도 죄를 지어서 그곳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는 거기에서 바울 선생님을 만났어요. 오네시모 아저씨는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오네시모 아저씨는 마음이 괴로웠나 봐요. 자신의 잘못을 바울 선생님께 다 이야기하였어요. 오네시모 아저씨의 이야기를 다 들은 바울 선생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네시모,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오네시모 아저씨는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오네시모 아저씨는 기도하였어요. 예수님, 제가 주인의 것을 몰래 도둑질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곳 로마에 와서도 나쁜 짓을 하였습니다. 주님,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세요. 오네시모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소망했어요. 밤을 새워 아침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기도한 오네시모 아저씨는 주인 필레몬 아저씨에게로 돌아가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받고 싶었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이 주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도망을 치면 죽거나 심한 매를 맞아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네시모 아저씨는 주인을 만나는 것이 무섭고 걱정이 되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주인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 하나님은 오네시모 아저씨의 문제를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오네시모 아저씨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때 바울 선생님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도울 방법을 생각하였어요. 옳지. 내가 오네시모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야. 편지를 써보내야겠어. 누구에게 보낼 편지였을까요? 그래요. 필레몬 아저씨에게 보낼 편지였어요. 이제 오네시모 아저씨는 바울 선생님의 도움으로 필레몬 아저씨를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오네시모 아저씨는 심장이 쿵덕쿵덕거렸어요. 편지를 들고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필레몬 아저씨의 집에 다다른 오네시모 아저씨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필레몬 아저씨를 만나 편지를 건네주었어요.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자, 친구들, 편지 내용을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형제 필레몬,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대가 베푼 사랑으로 성도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는 나의 아들과 같은 오네시모를 그대에게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당신과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이제부터는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한 형제로 대해주세요. 나에게 아들과 같이 소중했던 오네시모가 당신에게도 소중한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거나 물건을 훔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청구하세요.
내가 대신 다 갚겠습니다. 그대 또한 내가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임을 기억하세요. 그대가 예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를 오네시모에게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대와 항상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읽고 난 다음 빌레몬 아저씨는 오네시모 아저씨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위로하였어요. 오네시모 이 사람아, 나도 바울 선생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세. 그분의 약속대로 오네시모 자네를 용서하겠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네는 나의 종이 아닐세.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기를 바라네. 감사합니다, 주인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중심 구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부모님 같이 읽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오네시모 아저씨가 전에는 빌레몬 아저씨에게 나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빌레몬 아저씨와 바울 선생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네시모 아저씨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오네시모 아저씨가 새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복음을 듣고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영화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요. 생활 속으로 쏭쏭.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해요. 그런데 친구들,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생각으로도 지을 수 있어요.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또 어떤 죄가 있을까요? 죄는 마음으로도 지을 수 있어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또 어떤 죄가 있을까요? 죄는 눈으로도 지을 수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는 것이에요. 또 어떤 죄가 있을까요? 죄는 입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예쁜 말을 하지 않고 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말씀 안에 있어야 해요. 부모님께 질문합니다. 아직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회개와 용서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의 장난감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건을 훔쳤다고 야단부터 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유아기 시기의 아이들은 아직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기라는 것을 부모님이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버려 두면 되나요?
아니죠.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은 잘못이야 라고 잘못된 것은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교육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회개와 용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남의 장난감을 친구의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장난감을 들고 가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서 아이에게 먼저 잘못했다고 해 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먼저 아이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반대 입장의 부모는 아이에게 용서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용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내 아이가 잘못된 행동에서 돌아서도록 방향성을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네시모는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도둑질한 오네시모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준 바울이 있었고 오네시모를 긍휼히 여기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서해 준 빌레몬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모는 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예배의 장을 만들어주면서 지도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별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영화부 모든 가정들마다 불평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편하게 믿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힘든 시기를 회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들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